교재 65페이지입니다. 2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과 절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횟수가 많은 순서부터 나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해질 때 드리는 화제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 예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월삭이라 불리는 초하루 제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사와 예물은 16에서 25절에, 77절을 설명하는 내용은 26절에서 31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읽는 몇 장과 연관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면 26장, 오늘이 28장인데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2차로 계수를 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용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60만 1730명이다. 이제 이런 인구 조사가 26장에 나왔고, 어제 27장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진영을 다시 구축하고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백성들이 바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겁니다. 절기에 관해서 지키라 하는 말씀이 꽤 많이 나왔는데 왜 또 이렇게 나왔느냐? 그 이유는 지금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에서 출발을 하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고, 그 사이에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기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계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도자를 새롭게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어떻게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제사의 중요성이지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8절부터는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는 유월절, 26절부터는 초실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제사가 예배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킬지, 절기를 어떻게 지킬지,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라면 늘 평생 동안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수요 기도회나 금요 오순절 집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 하는 겁니다. 이 귀한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예배, 평상시의 삶은 겸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울 때도 첫 번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이 더운 날 나오셨습니다. 이 귀한 열심을 평생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제가 담임 목사로 제일 아쉬운 건 중직자들의 예배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는 상처고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우리 교회만 더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보면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 참석률이 비슷한 교회에 비해서 아주 저조합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또 여러분들 가까운 직분자들에게는 함께 예배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예배 참석 안 하는 걸 안타까워하지만 제가 예순이나 이런 되신 이런 분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권하자고 그분들이 나올 연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일이 회복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무엇보다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열심을 회복해야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중직자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그러면 직분자들도 다음 세대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시로 강조하는 것이 예배를 거룩하게, 제사를 거룩하게 이 말씀 생각하시고 다른 분 볼 것 없이 우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기 때 예물 바치는 것 그리고 매일 번제 드리는 것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걸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그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작할 때 태어났어도 벌써 나이가 40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출애굽 40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는 가운데서 초창기부터 이제 주요 사건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독자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30이거나 40이거나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 절기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절기의 중요성을 알지만 2세대들도 이걸 알아야 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자손들에게 절기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후세들이 더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전승이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연합 세이 캠프 여름 성경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또 이제 청소년부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유치부 청년부는 끝났고 이번 주부터 주일까지는 아동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청소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뭐 여름 성경학교 한번 간다고 안 간다고 애가 인생이 달라집니까? 한 번이 뭐 대수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일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죠.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아주 친해졌습니다. 정말로 보석 같은 청년들입니다. 그 어렴풋이 알던 청년들을 이제 이름도 알고 뭐 농담도 하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참 많이 친해졌는데요. 여러분 그 청년들도 수련회 한번 참석하고 안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방관자로 청년부 신앙생활 하다가 수련회 준비하다가 또 친해져 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힘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일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성경학교 한 번, 수련회 한 번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한 번에서 결정적인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되 오늘부터 있는 세이 캠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전승이 대대로 이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 주제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유월절 제물, 77절 제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기의 의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지요. 일상에서 바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소홀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주일날 하루 빼면 엿새가 세상에 살지요. 우리가 물론 새벽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시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이 느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을 가졌는데 과거의 열심보다 지금이 더 뜨거운 열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감사헌금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졸업 감사도 하고 여름 방학하면 방학해가지고 한 학기 지켜주셔서 감사, 뭐 1년 감사, 그리고 어릴 때는 생일날도 감사, 거듭 참 감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은 저도 그렇고 세태 자체가 감사에 참 인색한 세태가 되었다. 뭐 요즘에는 생일이라고 감사헌금 하는 경우 많지 않고 졸업이라고 별로 그런 것 없고 아이가 태어나도 그런 게 없고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저 그냥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서 감사가 너무 둔감한 건 아닌가. 매일 번제 이렇게 드려라,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라, 초하루에는 이렇게 하라, 유월절 반드시 지키라, 77절에는 이렇게 하라. 거듭 하나님 강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무슨 제물이 필요하고 무슨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헌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맺히고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감격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고 온 존재의 고백이 되어 오늘도 무더운 날이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강조하신 하나님 말씀 본받아서 예배를 늘 감격 속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 귀한 성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 또한 신앙의 후예들 2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세이 캠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